사람들이 그 뉴스를 듣게 되면 그 슬픈 뉴스를 듣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 슬픈 뉴스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들이 죽는 뉴스가 이제 슬픈 뉴스입니다. 그것도 어떤 때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사고로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화재로 죽거나 또는 뭐 홍수로 뭐 죽거나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그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이 우울해지게 되죠. 근데 이런 그 죽음도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10억 원 만들기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요. 그 세무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입니다. 이분이 퇴직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아서 오래전 일인데요. 이제 아내랑 사별을 했어요. 딸과 함께 서울로 상경을 했고요. 서울 옥탑방에서 이 부녀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세무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10억으로 만들까 굴릴까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10억 원을 1년 내에 무슨 수로 만들어요? 그 방법이 여러분 있습니까? 5천만 원을 가지고 1년 만에 10억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럼 방법이 어떤 것인가? 로또를 구입하는 거다. 걸리기만 해라. 당첨되기만 해라. 로또 구입을 계획적으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한 1년 4개월 동안 그 로또를 구입하게 되는데 요즘에 명당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로또가 당첨되는 곳은 명당이라 그래서 거기 또 사람이 또 줄을 쓴단 말이죠.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로또를 구입을 했는데 그것도 되는 사람이나 되지 다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모두가 다 글로 몰려간다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동안에 모았던 돈 전부 다 날려버렸습니다. 5천만 원이 전 재산인데 로또 사다가 다 날려가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자살을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은 죽었는데 아버지는 살아서 구속을 당했어요. 1년 안에 10억 못 만들면 희망이 없다. 그래서 다 투자했다 다 날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억이 없더라도 10억이 없더라도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본이고 자산이잖아요.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 여러분 노숙을 하면서도 살아가거든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본이고 자산이 되는데 이걸 그냥 다 털어버린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기 살아간단 말이에요. 복된 삶을 꿈꾸고 살아가는데 그 뭐가 복된 거냐? 공통적으로 가진 가장 큰 관심이 어떤 거냐면은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복 있는 삶을 기대하잖아요. 기도의 제목도 그렇고 나름대로 소원도 그렇고 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빌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좀 자기의 꿈과 기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이게 이루어지면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벌써 반년도 훌쩍 넘어 여름도 거의 다 지나가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단 말이 있어. 과연 우리의 미래가 복 있는 미래가 될 것인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것인가?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곳에서 60개국의 사람들을 한 5만 명을 대상으로 그 설문을 조사했는데 한 46%의 한국 국민이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못한 상황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는데 지금은 또 높아졌을 겁니다. 46%,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힘들 거야.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거야. 이렇게 지금 그 어둡게 진단한단 말이죠. 자녀들의 세대를 담보로 지금의 세대가 누리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동남아 지역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니까 그래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은 우리가 가난한데,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데 앞으로 우리는 잘 될 거야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지금의 어려움들 감수하더라고요. 노동을 하고 힘든 일 하면서 어려움을 감수한 이유는 미래가 좋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2배 정도나 부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지금보다 내일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너무나 아쉬운 세월들이 흘러갔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 남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래도 복 있는 삶으로 복 있는 시간들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죠. 이왕에 사는 거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사는 지금의 이 삶, 사는 것이 자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뭐 먹을 걸 나눠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눠주는데 엄마가 두 아들에게 사과를 5개씩 나눠줬어요. 큰 아들에게도 5개, 작은 애도 5개. 그런데 동생은 먹을 때마다 그 중에서 제일 그 시들고 맛없는 사과를 골라 먹습니다. 형은 먹을 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5개 사과 가운데 가장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었단 말이 있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계속 맛있게 먹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계속 맛없는 것만 골라 먹기도 한단 말이죠. 이 동생은 맛 있어 보이는 사과는 나중에 먹게. 이건 너무나 좋으니까 나중에 먹을게. 맛있는 건 내가 나중에 먹을게. 이렇게 하고 아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5개 가운데 가장 맛 없는 것부터 골라서 먹었어요. 형은 달랐습니다. 5개 가운데 가장 맛있는 것부터 골라 먹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맛있게 살고 누가 맛없게 살았는가? 맛 있는 것부터 먼저 골라 먹은 것이 그 평생을 계속해서 맛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 중에도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 나쁜 것부터, 쓰던 것부터, 이미 쓰던 것부터 다 쓰고 내가 새 건 쓸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계속해서 중고만 쓰는 것이고 쓰던 것만 쓰는 것이고 맛없는 것만 골라 먹게 되는 거죠. 뭐 옷을 사도 그래요. 뭐 속옷 사든 새 옷 사든 일단 입어보는 게 좋은 거예요. 새 것부터 입어보란 말이에요. 무조건 새 것부터 쓰세요. 어차피 다 쓸 건데. 근데 그거 뒀다가 쓴다고 그러다가 뒀다가 쓰지도 못하고 가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쓸 거 새 것부터 쓰는 게 훨씬 더 좋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조건이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또 좋게 잘 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고 안 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왕에 살아갈 때에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뇌성마비 그 송명희 집사인데, 이분이 온몸이 부자연스러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없는 것, 내게 없는 것, 남들이 없는 것, 이건 나한테 주셨다. 이걸 깨닫고 행복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불행한데 실제는 불행해요. 어렵습니다.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사는 게, 장애를 안고 사는 게 어려운데, 근데 자기는 행복하게 살기로 선택을 하고 행복을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는 말들과 생각이라든가 행동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화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복 있는 말을 자주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남을 탓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대. 여성들이 남성보다 수명이 평균적으로 길잖아요. 여성들은 오래 살고 남성들은 빨리 죽어요. 왜 그렇게 남자들이 생명이 짧으냐, 여자가 생명이 기냐? 작은 일에도 행복해할 줄 알고 기뻐하고 수다 떨어서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다 떨어서 난 날려버린다. 한 예를 들어서면 이렇습니다. 여성들이요, 머리 하나만 가지고도요, 요 머리 하나만 색다르게 만들어 이것 가지고도 할 말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머리를 잘랐어요, 또 포머를 했어요, 염색을 했어요. 그럼 요거 하나 가지고도 엄청나게 1시간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얘기거리로 만들어 웃다가 근데 박수 쳤다가 난리. 머리 하나 가지고도 염색이 왜 그랬냐 저랬냐, 머리가 잘랐냐 길었냐 어땠냐, 그런 얘기로 1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럼 남자는 어떤 줄 아세요? 지분 개량했네. 그걸 끝이에요.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남자는 그냥 간단하게 말 끝나버리고 여자들은 그거 가지고 이리저리 말을 해가지고 1시간을 그 말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자들이 생명이 긴 게 그래서 길다는 거예요. 설교하실 때에 말을 느리게 하시는 목사님, 천성이 느리게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또 말도 더듬어요. 빨리빨리 했는데 말도 더듬는 데다가 말도 느리느리. 그러니까 교우들이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 나올까? 아니 나올 듯 하는데 안 나오니까 속이 터져 답답하고 막 그러단 말이죠.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은 이때 막 숨 넘어간단 말이야. 아니 왜 안 나오냐. 어느 주일인가 목사님이 설교를 빨리빨리 하는데도 잘하고 말씀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성도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빨리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고 잘해가지고 그걸 듣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잘하면서 왜 그동안에 그렇게 안 하셨냐고 그랬어요. 그러다 은혜 받았다고 막 다 좋아가지고 막 환하게 웃고 막 떠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말도 마세요.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고 안에 틀니를 내 건 줄 알고 끼고 나왔다고. 그 안에 틀니를 끼니까 말도 막 잘 나온다는 거예요. 유머인데요. 여자 틀니만 껴도 말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여자들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모여서 얘기도 많이 하고 수다도 많이 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명이 길어지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 있어. 여러분들 미래를 좀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기대대로 바람대로 우리들의 미래를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떤 거냐?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복 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순종할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다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또 하기 싫지만 그러나 하다 보게 되면 복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려워도 이걸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불치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의사가 진단할 때 오래 살지 못한다. 6개월, 한 1년 병원에서 퇴원해서 맛있는 것 마음껏 드시고 그 다음에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 병원에서 퇴원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어떤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분들 곁에서 죽음을 준비시키고 인생을 정리하도록 돕는 분들이 계십니다. 호스피스라고 하시죠. 이런 분들에게. 그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가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그 분인데요. 이분이 심리학자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굉장히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 인터뷰했어요. 이제 곧 죽으실 분들에게 그 인터뷰하고 얘기를 하면서 다 기록을 했어요. 인생에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 메모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인생 수업.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 근데 그 교훈들을 우리가 받아보게 되면 그 모든 날들을 최대한으로 살아라.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걸 떠나서 주어진 그 날들을 최대한으로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독자들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아침의 냄새를 맡아본 것은 언제였습니까? 아기의 머리를 만져본 것은 언제였습니까? 정말로 음식을 맛보고 즐긴 것은 언제였습니까? 맨발로 풀밭을 걸어본 때는 언제입니까? 파란 하늘을 본 적은 언제입니까? 이것은 다시 얻지 못할지도 모르는 경험들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한 번 더 별을 보고 싶다,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까이에 살지만 바다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별 아래에서 살지만 가끔이라도 하늘을 올려다 보나요? 눈을 뜨는 매일 아침,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그 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았나요? 이번 생과 같은 생을 또 얻지 못합니다. 이 말은 두 번 인생 살지 못하고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것이죠. 당신은 이 생애에서처럼 이런 환경에서 이런 부모, 이런 아이들, 가족과 함께하는 세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결코 다시 이런 친구들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을 보러 가십시오. 행복은 선택입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못할 때 보러 가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가라, 지금 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것은 탁월한 선택이고 복이는 선택이 됩니다. 예배드리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고 복된 선택을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선택입니다. 행복은 선택이란 말이 있어요. 미국에 머리가 붙어있는 그 쌍둥이 흑인이 있어요. 샴 쌍둥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붙은 채로 태어나서 비참하고 부끄러워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꽁꽁 갇혀 살았어요.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두 아이가 다 믿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들이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형이 칠판에 나가서 문제를 풀면 붙어있는 동생도 따라 나가야 된단 말이죠. 보는 사람들은 안타깝고 비참하고 슬프고 근데 그들은 싱글벙글하고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란 말이죠. 절대적인 불행의 조건인데 이들은 절대 행복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난 행복하게 살겠다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우울하게 안 살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복되게 살겠다. 여러분이 복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선택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좀 어수선하거든요. 참 복잡합니다. 머리도 복잡하고 삶도 복잡한데 그런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복된 삶을 선택하고 살기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런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앞발에 걸리고 뒷발에 채이는 게 다 사람들인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 자체가 놀라운 복이란 말이 있어요. 선택됐다는 이 자부심, 이 대단한 이 놀라운 어떤 자존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남태평양에 가게 되면 키나와타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는데 거기에 자니 링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섬 주민들에게 굉장히 그 인품이 좋다라고 존경받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결혼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당시 자기네 그 어떤 섬에 이제 결혼식 풍속이 있어요. 지참금을 줘야 돼요. 아내를 데려오려면 뭔가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그 지참금이 어떤 그냥 암소를 주는 소를 주는 거라 소나 송아지를 주는 거라 그 말이 있어. 그 섬 사회 그 풍속에 의하게 되면 예쁜 색시, 누가 봐도 아 좀 예쁘다, 예쁜 색시를 얻었을 경우에 4마리 정도라 3마리 정도를 주는 게 소 3마리, 4마리 이거 많은 이거 되게 큰 많은 거란 말이죠. 아주 못생긴 색시는 1마리만 주면 돼요. 그것도 그 자기들이 정한 법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암소를 8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럼 대단한 미인이라고 모두가 생각할 줄 알았었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외모가 자기들이 생각한 그런 기대 이하의 외모를 갖고 있는 그 아내를 데리고 올 때에 염소를 8마리나 준 거란 말이죠. 암소 8마리나 줬단 말이죠.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눈 삐었다, 눈이 삐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선교사가 링고라는 이분의 집에 가보게 되니까 아내가 이제 사리타라는 여성인데요. 좀 이렇게 많이 예뻐졌어요. 소문과 다르게 예쁘다. 굉장히 못생기고 박색이라 그러는데 아니다. 상당히 미인이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이 링고라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결혼 전에 여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죠. 나는 암소 4마리 받았다. 나는 3마리 받고 씹었다 자랑한대요. 그런데 1마리 받은 여자가 그 같이 얘기하다가 슬그머니 나가더라는 것이죠. 4마리 받았다, 3마리 받았다 그러는데 1마리 받았다고 하게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링고가 이런 생각했대요. 나는 내 아내를 데리고 올 때에 자존심을 높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내 아내에게는 8마리를 주고 내가 데려왔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아내가 진짜 놀랍게 예뻐지더라. 원래 그렇게 예쁜 여성은 아니었다. 그런데 자꾸 인정해주고 예쁘다고 해주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갈수록 예쁜 여성으로 변하더라.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쓴 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마음에 따라, 생각에 따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워지고 멋져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 있어.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면, 자기의 어떤 자존감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면 그만큼 자기가 높은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선택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남들처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살아갔던 사람이라 그 말이 있어. 우상 섬기는 멸망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나무를 해갖고 와서 하나는 찌고 토막을 내가지고 아궁에 불쏘시개로 놓고 하나는 그걸 잘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던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종이며 네 후손들이 내게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복을 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 대단한 존재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단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런 좋은 관계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 진정한 복은 좋은 관계에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좋은 관계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받게 되는 통장의 숫자가 복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남편 자체에서 주어지는 것이 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를테면 아이들이 퇴근하는 아빠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로부터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빠가 들어올 때 빈손 들고 들어오지 않고 뭐 들고 들어오나 애들이 그걸 바란다. 오늘은 뭐를 들고 들어오실까? 꼬마들 생각에 선물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거기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거기 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 친밀한 관계로 주어지는 것이 복이 진수로 오래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바로 이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선택받은 삶인 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것도 복이고 행복인데, 또 이렇게 선택받은 내가 어떤 매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도 하나님을 자꾸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고 움직이게 되고 애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게 되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점점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삶이 되었으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삶이 되었기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 받으라, 그 말은 과거와 다르게 살아가라, 새로운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마음을 바꾸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는 이런 삶으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그 삶에 복을 담아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도, 하나님 은혜를 입어도 그 복을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내게 복이 되는데 주는 걸 걷어차버리거나 안 받게 되면 이 복이 날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많아지게 되니까 머뭇거리다가 복을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빈손 들고 와서 좋아하다가 잘 되면 머뭇거리다가 쏟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주 앞에나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좀 주문이 빵빵해지게 되고 지위가 높아지게 되고 살 만큼 등 따뜻하고 배불러지게 되니까 자기 욕심이 점점 생겨서 더 하다가 머뭇하다가 이미 준 것도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외치는 게 이런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게 만들었던 엘리야가 너무나 속이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이걸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선택했으면 나도 하나님을 선택을 할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안 하게 되니까 머뭇하다가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파파로티 하게 되면 테너 가수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감동을, 노래로, 목소리로 감동을 주죠. 이 사람이 성공할 때 그냥 성공한 것은 아니고요, 아버지의 힘이 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빵가게 주인입니다. 빵을 만드는 그 집 주인이거든요. 근데 파바로티가 어렸을 때에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것을 목격을 해요. 목소리가 상당히 탁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질을 개발하도록 계속 격려해 줬어요. 파보로티는 대학에 가서 교육학을 전공을 하게 되고 졸업할 때에 음악을 할 것인지 교육이 돼 교사나 교수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육에 대한 즐거움, 가르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한데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두 의자 사이를 크게 벌려놓고 두 의자에 동시에 앉으려고 하면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의자가 두 개 있는데 이게 너무나 벌려놓고 앉으려고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평생을 보고 하나의 의자만 선택하라. 하나의 의자만, 음악을 하든 아니면은 그 교사가 되든 하나만 선택하라. 그리고 그것은 네가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조언했대요. 그래서 파보로티가 고민하다가 음악을 선택하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두 개의 의자에 앉으려고 그래요. 하나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 욕심도 크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살짝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는 그런 불행을 만나는 경우들이 꽤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를 선택하고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종종 공부를 잘하는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왕왕 있는데요. 장학금을 받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했어. 나는 당연히 장학금을 받아. 내 1등이야. 우리 반에서 1등이며 전교에서 1등이니까 난 장학금 받을 만해. 자기가 장학금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해요. 그러다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장학금을 주는 학교나 후원자에게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덜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런 아이들이 많다 그래요. 틀린 생각입니다. 공부를 내가 아무리 잘하고 1등을 해도요. 장학금을 주겠다는 학교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장학금을 기증한 후원한 후원자가 있지 않으면 그 장학금 못 받게 되는 거죠. 누군가 그 장학금을 후원한 거죠. 장학재단을 만들고 돈을 후원해서 장학금 받도록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되는 이유는 공부를 잘해서뿐이 아니라 공부를 잘해서 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자기의 재산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학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에도 동일한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 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잘 됐어. 예배를 내가 열심히 드리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내가 잘 됐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복 누리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 된 거야. 이게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과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내가 잘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자체가 복과 구원을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을 만들어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 누리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약속을 했어요. 순종하면 복 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에게 준 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고 복 있는 예배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 되게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금식하는 것보다 순종이 어렵고요. 철회하는 것보다 순종이 어렵고요. 하나님께 3,000번 절하는 것보다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그런 결단하고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복 있는 자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한순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된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이 말씀을 쭉 관찰해 보니까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고요.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을 받아도 나눌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19절에 보십시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개구리인데 올챙이 쪽을 생각하고 네가 지금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내가 받은 복이 있고 또 이 받은 복을 나누게 될 때 이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은요,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란 말이죠.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에 이웃을 위해서 수고와 땀도 흘릴 수 있단 말이죠. 시간을 나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혼자 사는 세대예요. 어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요. 혼자 살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대가 고독한 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노년의 삶, 나이 들어 노년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것이냐? 가난? 이 가난보다 힘든 것이 고독이래요. 좀 돈 없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가난하게 살 수 있는데 더 힘든 것은 고독이랍니다. 소외된 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먼 산만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먼 산만 쳐다보고. 이 고독이라 그 말이죠. 또 나에게 물질이 주어졌는데 내 주변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누라고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 많은 것은 그 나눌 때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쌓아두고 있을 때는 이 별로 복스럽지 못한데 나눌 때에 행복이 더 크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최경주라는 골프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경기할 때 피가 마른다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하는데 피가 마른다. 힘들 피가 마른다. 그런데 이렇게 번 돈 각종 상금을 모아가지고 100억 원대의 그 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100억 재단. 그래서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왜 이거 설립했는가? 뭔가 도와주려고 설립한 겁니다. 예전에 이천 냉동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부들이 불에 타 사망했거든요. 그 가족들이 울부짖는 모습이 안타까워가지고 사봉원을 기부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부자는 모교에 막대한 금액을 장학금으로 보냈는데요. 한 사람도 감사하다고 전화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중단했대요. 감사 전화 안 해서 기분 나빠 빈정상에 중단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주는 일이 힘든 것인데 이게 남들한테 주는 게 힘든 것인데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받으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중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눌 줄 아는 것도 귀한 일이고 받을 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받는 것도 이거 정말 복된 일이에요. 처핀이라는 사람이 25년 동안 4조 원의 그 엄청난 금액, 정말 4조, 이게 셀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기부를 했대요. 자기는 어떻게 사냐? 15달러짜리 시계를 차고, 그러니까 싼 시계를 차고 허름한 식당에 식사하면서도 굉장히 막대한 금액을 기부를 했는데요. 요즘에 근래 봐가지고 자기 이름을 밝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 밝힌 이유가 좀 알아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좀 좋은 일 좀 하라고. 가구 그렇게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좀 나누라는 그런 의미로서 자기 이름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은, 복된 삶은 주고받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게 돼 있고, 내가 줌으로 나도 받게 되고 내가 희생함으로 나도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영국의 수장을 지낸 사람 가운데 처칠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하죠. 뭐 위인전에도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 친구가 그를 건져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 처칠이 아버지한테 자랑했어. 아버지, 내 친구가 내 목숨 구했어요. 처칠 아버지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가난한 집의 아이예요.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그 처칠의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의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처칠 아버지가 그 아이가 의사가 될 때까지 공부를 시켰어요. 모든 재정 지원을 다 해줬어요. 의사가 되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줬어요. 꿈이 있는데 형편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그런 아이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도 행복이죠.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처칠이 영국의 수장이 되었잖아요. 근데 처칠이 너무나 무리해서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때 폐렴에 걸리게 되면 생명 유독하거든요. 지금이야 폐렴 뭐 금방 고치지만, 근데 그 당시에 폐렴은 치료할 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위 말하는 죽는 거예요. 폐렴 걸리면 그냥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근데 처칠의 아버지가 공부를 시켜줬던 의사인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폐렴을 고치는 항생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실험을 안 해봤다. 연구를 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내가 나름대로는 검증을 했지만 사람에게 이걸 실험해 본 적이 없다. 위험하긴 한데 네가 한번 맞아볼래? 지금도 다른 길 없다. 내가
연구한 이 항생제를 맞아보는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처칠이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맞고 죽자 그래가지고 항생제를 맞았는데, 첫 번째 맞았는데 그거 맞고 살아났어요. 이 항생제가 뭐냐면 페니실린입니다. 이 페니실린을 처음 발명한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의사잖아요. 이 처칠의 친구예요. 그 의사가, 알렉산더 플레밍이 나중에 그 공로로 그 폐렴을 치료하는 그 페니실린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다 보게 되면 서로 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누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전하면 전할수록 세상이 더 복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계속 나누고 전해서 모두 같이 누려야 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죠. 내가 좋은,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는 것. 예수를 전해줌으로 내가 행복한 것처럼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행복하자. 예수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점 가서 맛있게 드시고 오시면 그 막 소개하죠. 거기 가봐 막 그러잖아요. 어떤 데 데리고 와서 같이 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 행복하니까, 기쁘니까. 내가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너도 같이 가자, 불러요. 같이 먹이고 그런단 말이죠. 좋은 음식점만 발견해도 친구를 데리고 와서 먹게 하고 알게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잖아요. 우리는 이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삶에 복이 더해지게 돼 있고 복이 마르지 않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복이 마르지 않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선택받은 삶이 되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난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나를 선택해서 내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골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하시는 말씀, 나를 복주시는 그 말씀 내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복들, 이 대단한 복들을 내가 나누게 하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나누게 하시고 재물을 나누게 하시고 시간을 나누게 하시고 내 마음을 나누게 도와주어서 주님, 내가 복되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이 복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하는 복된 교회로 나는 교회되게 만들어 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하여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많이 있으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택함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꼴에 살아계신 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주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방에 나누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름답게 귀하게 나누어지도록, 사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향기로운 한영교회를 통해서 사방에 하나님의 복이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에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줘 우리를 순종케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어서 이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게 하시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주어진 이 날들이 복 있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내가 살아간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한 이 은혜, 믿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사방에 나누고 전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나눔을 통해 나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만드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주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의롭게 아름답게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냥 거기에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